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예수님의 고난 주간을 보내고 오늘은 고난 주간의 분위기와는 또 전혀 다른 상반된 우리가 부활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더 우리가 죄스러움을 느끼게 되고,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을 아끼지 않았다는 바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에는 우리의 가슴이 먹먹한 그러한 마음을 갖습니다만, 그러나 한 주간을 보내고 우리가 이렇게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는 또 다른 소망과 또 마음속에 희망이 움트고 또 우리의 가슴이 더 설레고 뜨거워지는 바로 그런 주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하기까지는 우리가 사실 시간상으로는 급하게 모든 일이 이렇게 진행이 돼 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유대인의 안식일이 시간상으로 얼마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서둘러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들은 촉박한 이러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 나라 장례도 우리가 보게 되면 장례의 문화를 보면은 가난하고 또 보통 사람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땅을 파고 매장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부자들은 좀 그 시대에 어떤 잘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 같이 이제 굴을 파놓고 가족 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존경하던 부자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를 위해 파놓은 이 무덤 동굴을 예수님에게 기증을 한 것이지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장사를 하기를 원해서 이제 급하게 장례 절차를 받고 준비를 하게 됐을 텐데, 장례를 하는 가운데 경건한 사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마치 왕이 세상을 떠날 때에 대우를 하듯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유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수의를 싸고 두건을 씌워서 정중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례를 지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일에 바로 주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도 함께 와서 그 일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정들이 한 10여 명 정도는 돼야 움직일 수 있는, 굴릴 수 있는 큰 돌로 무덤의 그 문을, 아귀를 막아서 이렇게 급히 예수님의 장례를 끝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내고 큰 돌로 이렇게 이 무덤의 아귀를, 그 입구를 막아 놓은 사람들 가운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장례하는 바로 그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무덤을 막은 돌을 굴려내고 다시 살아나리라고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장례와 함께 예수님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예수님의 생애도 종말을 고했다라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흘이 되던 날 아침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창조 이래 없던 대이변이 바로 예수님을 장사했던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것이고, 성령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역사를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바로 그 여인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먼저
확인하게 된 것이지요. 그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면서도 고민을 합니다. 장례를 지낼 때에 보았듯이 큰 돌로 이 무덤의 아귀를 막아놨는데 그 돌을 누가 굴려서 무덤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바를 수가 있겠느냐고 고민하고 갔습니다마는 바로 그들은 무덤가에 가보니 돌이 열려져 있고 예수님을 누웠던 그 자리는 비어 있었고 또 예수님이 시신을 쌌던 수위와 두건은 고스란히 그 자리에 남겨져 있었던 것을 그 여인들은 바로 보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그 광경을 보고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 중 몇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자기가 부활하신 것을 실제로 입증을 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갔고 엠마오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을 따라가면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모습으로 그 음성으로 그리고 평소에 가르쳤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인들 중 몇 사람에게로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이 사실임을 이렇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내가 주님의 손에 났던 못자국 그 자국을 만져보지 않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있었던 그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라고 했던 도마도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로부터 3년이 지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을 핍박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걸어가는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오셔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다메섹을 지나가다 주님의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보통의 음성이겠습니까? 주님이 그대에게 이렇게 부르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의 마음에 큰 감동과 울림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바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뉘시오니이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분명하게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2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우리가 본문에 있는 15장에 있는 이 말씀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 20년, 25년이 지나간 바로 그러한 세월입니다마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신 것을 목격자들을 중심으로 하나씩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그 몸을 보이셨고 그리고 나중에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는 그 주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한 500여 명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살아있다. 절반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앞서 생존에 있는 그 목격자들을 찾아가서 만나보고 정말 예수의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너희가 확증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주고 있는 이 바울이 여러분 강변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기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는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안 믿는 편이 훨씬 쉽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까지는 우리가 그 당시에 물론 이렇게 사형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우리는 믿어지지만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보다 안 믿는 것이 훨씬 쉽다는 거지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말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교회에서 우리는 배워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또 우리가 최종 클라이막스는 부활의 그 믿음이기 때문에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믿으면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니까 우리의 입술로 부활의 신앙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마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온 천하가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삭막한 분위기에서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다 믿었느냐? 예수의 부활을 믿었느냐? 라고 하면은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이 소식을 듣고 답답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의 날조된 학설 내지는 종교적인 맹신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머리가 비상한 학자들이 평생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기의 일생을 버린 사람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곳에는 부활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논문을 쓰고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건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이 쓴 복음서를 우리 읽다 보면 이야기가 통일된 내용이 아니라 제각각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사실을 사실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4명뿐만이 아니라 다른 2명이든 3명이든 10명이든 하나를 어떠한 이것을 사실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입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맞춰놔야 이것이 여러분 증인으로서의 어떤 그 신빙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읽다 보면 좀 표현하자면 어설픈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이름을 보면 사복음서에서 차이가 납니다. 어느 쪽이 진짜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그래요. 또 게다가 예수님을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찾아간 그 시간대도 서로 다른 거예요. 어떤 곳은 새벽 일찍이 왔다고도 말하지만 어떤 곳은 해가 돋아서 갔다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만났다는 천사의 숫자도 이렇게 맞지가 않아요. 어떤 기록에는 천사 1명을 보았다, 어떤 기록에는 천사 2명이 있다고도 말합니다. 또 천사가 있었던 위치도 달라요. 어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머리맡에 있었던 그곳에 천사가 있었다고 그러고 또 어떤 성경에는 돌을 굴려낸 그 위에 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말이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날조하려고 조작을 하려고 했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을 하면 안 돼요. 다 정확해야 되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사실을 천하에 증명하려면 여자들이 새벽에 가서는 안 돼요. 그 시대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이렇게 입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 시대는 우리가 요즘 같으면 뭐 여자나 남자나 다 똑같은 어떠한 그 권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만은 그 당시에 여자는 사람의 숫자에 여자를 포함을 안 시키는 거예요. 법정에서도 여인이 증언하는 증언을 믿지를 않아요. 증언대도 세우지도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여자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시대에 새벽에 찾아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갔다거나 어떤 신빙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찾아갔다면 모르지만은 이 여인들이 찾아가서 예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렸던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어찌 보면 저 멀리서 했다면 모르겠어요.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것도 예수님이 처형당한 지 사흘밖에 되지 않은 때에 아직까지도 현장에는 정말로 그 십자가의 형장에 피자국이 낭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던 군중들이 아직까지도 누에는 광기가 서려 있고, 빌라도 대제사장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예수님의 무덤가에는 장병들이, 병장들이 아직도 오고 가는 살벌한 분위기에서 그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요 분위기상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제자들은 가뜩이나 겁이 나서 방 안에 틀어박혀 앉아서 자기도 잘못하면 예수님처럼 끌려가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는 판국이기 때문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은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형당한 도시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사실을 생명 걸고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들이 뭉쳐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세월과 함께 만들어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까? 도드라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거듭난 체험을 했거나 중생의 체험을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기를 부활신앙은 교회 안에서 막연히 생긴 믿음이 아니라 막연히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고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부활의 신앙은 교회를 존재하게 만든 믿음이다라고 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생긴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세상에 등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여러분 끝나고 만 것이지요. 교회가 지금까지 그 많은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은근히 의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예수 믿는 분들이 그럽니다. 어떤 우리 이 교회를 다닌다는 분들과도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고 목사님 사람이 죽으면 다 그만이지요. 부귀 영화가 뭐가 필요가 있고 무슨 돈이 필요가 있겠. 물론 그것은 필요가 없지만 죽으면 다 끝난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말로 표현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도마처럼 그렇게 내가 보고 확실히 어떠한 증거를 가져야만 믿는 믿음은 이것을 실존적인 믿음이다, 실존주의자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과 정말로 어떠한 것을 우리는 막연하게 믿지 못하는, 당연히 믿지 못하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만 하는, 여러분 그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유명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부터 19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보면은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리지 않았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아무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증거하는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겠느냐.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든 상관없이 항상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인생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죽음을 승리자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58절의 말씀을 보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우리는 그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주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왕 한번, 어차피 한번 세상을 살 바에는 나를 구원하신 부활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무엇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본 그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진 그대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을 들은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진 그대로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만나고 나서 부활을 증거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오. 죽을까 봐 겁에 질려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는 그 집에서 뛰어나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여러분 주님을 증거하다가 모든 제자들이 그 시대에 다 순교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인의 신분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빈 무덤을 예루살렘 거리에 나와서 증언하는 그 여인들을 보십시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실망과 낙심을 하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마는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선생이 우리 말씀을 들려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증거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의 증인을 통해 지금까지 교회는 세워졌고 교회는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부활의 이 확실한 증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모든 문제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이렇게 살 것입니까? 부활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믿는다면 이렇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기를 아버지여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쉽게 믿을 수가 있으나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창세 이래에 일어난 이 모든 사건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믿기에는 너무나도 아버지여 저희들 연약합니다. 성령님 도우셔야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성령님 역사하셔야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도 죽는 날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